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목록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적 시대에 살아가는 거였죠?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40년 정도 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제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을 특별히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굳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교회 예배당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좋은 내용이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 좋은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예언들을 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통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너네가 그대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전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 우리의 대적인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뭐 저기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말고 싸우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 거짓 선지자들 저 분명히 매국노다. 일본에게 분명히 뭐 돈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먹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보내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안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안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예레미야를 이제 제쳐놓고 야,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다.
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근데 너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생각, 그 지혜 다 헛것이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런 착각에 좀 빠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들으신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기 대표적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속으로 다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집회나 아니면 목사님들 말씀 딱 들어가면 자, 천국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를 좀 힘차게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천국에 가면 집이 있는데 집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집이 막 좋고, 면류관 막 금빛 나는 면류관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이제 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겨우 구원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도 조그만하고 머리에 이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진짜 그럴까? 아니, 천국에 가면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든 뭐 금면류관을 쓰고 있든 다 기쁘지 않을까? 집이 뭐 작든 크든 벌써 뭐 서로 비교하지 않으니까 다 기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천국이 뭐 개털 모자고 뭐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뭐 집 크기 뭐 이런 평수가 몇 평이지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었죠? 보면 일단 그 성벽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쫙 꾸며져 있어요.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진주문이에요. 근데 그 진주가 하나에 하나. 문이 그냥 큰 진주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문이 이렇게 딱 열려서 안에 싹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없습니다. 항상 빛이 비쳐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가지고 항상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성 중간에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땅에 그 성읍에 있는 이 바닥은 유리 같은 정금,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성경에서 증언하는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소한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20대 한 초중반쯤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런 천국의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정말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러면서 증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옥인데 가면은 막 진짜 막 벌레들이 막 있는 데도 있고 막 밑에 막 이제 각시 같은 게 막 있는 데도 있고 막 아무튼 막 짬뽕 돼 있어요. 막 짬뽕이 있고 막 지옥의 모습이 아무튼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지옥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그 이상 뭐 지옥에서 뭐 어떤 막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막 혼합되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괜찮은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뭐 다른 계시들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믿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둘 다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기 정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음부에서 지금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저기 나사로의 손끝에 물이라도 좀 묻혀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랑 우리랑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이 음부로는 좀 안 오게 해달라. 너무 괴로워 죽겠다. 우리 가족들한테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 된다.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가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결국엔 나사로를 안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누군가를 지옥 체험을 시켜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뭔가 지옥을 갔다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계시를 주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닐 가능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신앙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나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아니면 세상과 이상하게 막 섞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너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할 것이다. 너희들의 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진짜 겨우 이제 끈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장사치들도 있었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돈을 벌어먹기 위한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잘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두 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회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원래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거든요. 이제 아웃사이더로 다니다가 어릴 때는 이제 뭐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락실도 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모태신앙들 다 뭐 그런 경험 있죠? 없네요. 네. 저만 네. 근데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제 신앙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거기서 되게 이제 좋은 형을 만난 거예요. 좋은 형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막 놀다가 교회 생활에 점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원래 그 전에 수련회를 안 갔거든요. 겨울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이제 울산입니다. 그거 안 보이시는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데는 막 집회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뭐 그렇게 막 전문적인 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목요 찬양 뭐 이런 거 몇 명 모이지도 않는 막 그런 막 찬양 뭐 이런 집회가 있어요. 거기 막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막 우리 울산에 막 무슨 팀이 하나 내려온다 이러면 거기 막 가고 경배와 찬양팀한테 막 가고 그다음에 울산 말고 이제 부산이라는 곳에 부산 아시죠? 부산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디사이플스라는 팀이 왔습니다. 디사이플스 아시나요? 네. 옛날에 청관원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 팀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 그때 이제 부산까지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차 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거기 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와 울산 왜 안 오시냐? 울산 오시라고. 다음번 자기 울산 오겠다고. 그러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에서 못 만났는데. 네. 막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 했어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의자가 아니야. 땅바닥에 이렇게 앉혀놓고 뭐 졸테면 졸아라, 뭐 잘라면 자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해주고 듣고 막 이래서 4박 5일 동안 구약 성경부터 이제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요. 아침 기상시간 6시, 저녁에 잠자는 시간 9시였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식사할 시간 한 1시간씩만 빼고는 정말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하루 이틀 완전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3일쯤 되면 적응하더라고요.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들었는데 3일째 되니까 허리가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앉아있어도 괜찮고 다리도 좀 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졸리면 뭐 일어나기도 하고 잠깐 밖으로 이제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다가 인생 처음으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20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몰랐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저기 이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파괴되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학교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 MP3 파일에서 막 듣고 강의를 듣고 하루에 한 2시간씩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시간 날 때마다 맨날 들었어요. 맨날 듣고 그러다 이제 결국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대학에 가서도 제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원어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글자가 글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면 이제 목사가 될 사람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다 읽었어. 막 읽는데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한번 읽었어. 그래도 내가 한 번을 읽었으니까 좀 더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총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원어 성경을. 근데 이제 처음은 그냥 이제 읽기만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했냐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컴퓨터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한 절 한 절 다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블로그에 다 올렸어요. 전혀 안 놀랐는데 성경이 장수가 1189장이거든요. 그리고 절수를 따지면 3만 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3만 개를 내가 캡처해가지고 하나 다 올렸다니까. 그걸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원어 성경 이렇게 탁 하면은 딱 볼 수 있고 블로그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어플이 다 있어요. 성경 어플 중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기에 원어 분해하는 성경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괜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걸 내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저작권에 약간 위반될 그런 위험이 있는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료로 배포주는 프로그램을 또 켜가지고 그걸 또 3만 절 이상 다 캡처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게 원어가 다 분석이 돼 있고 제가 올린 것보다 훨씬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큰 뭐 필요는 없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누군가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주일 학교도 나오고 학생회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어른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가득 쌓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도 좀 제대로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노력이 제가 목사라서 저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원어 성경을 캡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목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신앙 있잖아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너무 많거든. 진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아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 알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셀모임을 하는 분들은 오늘의 주제가 속도 늦추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자 이런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그 책에는 일부러 천천히 걷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조급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이런 조급함들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안 살아도 될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여유로운 삶을 살아도 내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다 거지가 되고 굶어 죽진 않을까?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불안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내가 시험을 공부했어요.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이 있어요. 그럼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한테 불안감 없다, 두려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한테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적 한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불안의 요소들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맡겨놓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비로소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불안감 요소들을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삶의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